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약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쉽게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른 성도님들도 한번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항상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사람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 테스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나의 기억력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뇌를 만드시고요, 거기에 이제 저장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죠. 그런데 그 용량을 한번 이렇게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보니 얼마나 되냐면 대략적인 수치가 2.5 페타바이트 들어보셨습니까? 페타바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저장 공간 어떤 것을 이제 용량을 얘기할 때 숫자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2.5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공간이냐면 영화를 봤을 때는, 영화를 기억해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50만에서 83만 편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 5억에서 7억 5천 장을 내 머릿속에 저장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네, 그리고 책으로 봤을 때는 5천만에서 2억 5천만 권의 책을 나의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죠. 네,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좋은 기억들보다는 나쁜 기억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떠오르는 것은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일, 그리고 내가 고통받았던 일, 내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주 힘있게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나왔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와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성취가 될까요? 네, 당연히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모두 다 성취가 되면서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나안 땅도 정복했어요. 지파별로 영토도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 만약에 하루 종일 우리가 숙제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숙제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 합니까? 회사에 관련된 숙제를 하죠. 가정에서는 가정과 관련된 숙제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숙제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숙제를 했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마음이 후련해야 하는데 우리 숙제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설거지하면 내일 아침에 또 설거지가 남아있어요. 아침에 설거지하면 또 점심에 설거지가 남아있어요. 육아를 해요. 오늘 육아를 하고 나면 내일 또 뭐가 있죠? 내일 또 육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회사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또 내일 그 회사의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우리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고 결국에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까지 돌봐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남아있는 그 숙제가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함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에 거의 90%를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세요? 편안하시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계속해서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해주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봐라 라는 거예요. 초점을 계속 바꾸어 주시는데 우리의 초점은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험난한 시간들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아직 너희가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숙제에 대해서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시는 비전과 그 꿈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남은 그 숙제 결국에는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염려하죠. 그런데도 염려해요. 그렇다면 결국 이들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숙제를 다 풀어주시니까 이들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권면하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언약을 갱신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 말씀,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여호수아는 세겜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재점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약속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퀴즈로 헌신을 이렇게 맞추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언젠가부터 그 신앙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헌신이 실제적으로 바닥에 있는 헌신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없다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재충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재점검하십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왜 세겜이었을까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에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있었죠. 그런데 이 지역은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우상을 섬기고 그 모든 가족들, 이웃들도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가나안을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 그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왔죠. 그리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보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으니 또한 뒤에서 군사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복한 그들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이 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이 모든 것들 12절 말씀처럼 칼이나 활로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항상 그래요. 모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요약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수고하지 않은 땅과 스스로 건설하지 않은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갈라원에서 열매 역시 먹게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 공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백은 항상 동일해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걸어가고 여리고성을 돌고 또한 정복하려고 해서 또 전쟁도 하고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잠들기 전에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곳에 개척을 했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조금씩 오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제가 몇 가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함께 전도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또 어느 주일날 청년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을 보내주셨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인사하는데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에요. 그 도시 전도를 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목회자들이었는데 마스크하고 안경 끼고 하니까 누군지 못 알아본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인사하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 함께 전도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축구 전도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냥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그 전도 물품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건빵도 보내주시고 물티슈도 제작해서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많이 전도 물품들이 있어서 함께 전도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교회 헌금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또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옆에 이제 학원이 있어요. 학원에 있는데 한 학생의 학부모인데 어느 날 교회에 이제 그 방문을 하셔서 차를 마시다가 이제 친분이 쌓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전도하는 기간이었어요. 겨울에 이제 어묵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어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묵을 또 지원해서 어묵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또 겨울이 되니까 핫팩 전도는 어떻습니까? 핫팩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상가 분들과 큐티를 시작하고 싶은데 상가 사장님들과 교회 장소 잠깐 빌려주실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된다. 그래서 이제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큐티 대신에 지금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주신대요. 근데 이제 좀 웃기잖아요. 본인들 교회에 다 있는데 본인들 교회에 다 있고 그분들이 이제 본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미용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전도를 하시고 또 안마 이게 마사지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겨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온술교회도 제가 한 번 오고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2년째거든요. 근데 한 번 오고 이제 한 번 왔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겠구나.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그렇게 동일한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하고 격려해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할 때 더 힘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품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어떻게 사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사례비가 없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 살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고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다 열어주신다라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숙제를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셨네요.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다 돌아보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더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것을 남겨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므로 이제는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너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해 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뭐라고 합니까? 치워버려야 돼. 안 보이게 해야 해. 세상의 우상들, 내가 섬기고 있던 것, 내 마음에 두고 있던 모든 것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결단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은 모두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 너희 한번 선택해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너희가 지금 부인할 수 있겠냐? 너의 삶의 모든 그 매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였는데 다른 거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백성들 그런데 대단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여전히 그들의 그 이야기가 대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질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이 엄청 많으신데 질투까지 하면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복을 내린 이후에도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여호수아의 이런 염려스러운 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대답합니다. 네, 저희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던 그 질문들 기억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근데 결국 어때요? 네, 사랑합니까? 네, 사랑은 하지만 배신도 해요. 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증인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이야기하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결단과 고백에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자, 여호수아 보면 엄청 집요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제 결판을 내요.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해. 백성들은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뭐 하냐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워서 증거물로 남깁니다. 자, 너희가 했어. 너희가 결단했어. 대단하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또 증거도 남기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 배신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우리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 기억하기에 너무 벅차요.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 달에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했어? 해야 돼. 대답했어? 해야 돼. 자, 이제는 율법책에 내가 남길게. 그리고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증거돌로도 남길게.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죠. 운동선수들과 군인들은요, 훈련받은 모든 기술을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근육이 기억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기억하게 만들어요. 운동선수들, 군인들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반복과 반복이 이어지면 무조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군인이 되어야 하고요, 운동선수가 되어야 해요. 반복해서 말씀 보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예배하고, 반복해서 찬양하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세상에 지쳐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반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고 지쳐 있을 때도,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가슴에 새깁시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정신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한번 다시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 잊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